예, 스님. 제가 어떤 때에 가장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던 중에, 나는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다라고 느낄 때 가장 화가 오래 가고 화가 크게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듣게 됐었을 때 그 인간관계 안에서 저는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저를 좀 오랜 시간 받았던 그 사람이 저를 무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다, 무시로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깊이 자리 잡은 욕망 중에 하나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질문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화도 많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자존감 또 자아의식 다 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고 이런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이제 대접받고 싶은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그런 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공격하고 공격당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은 이제 나라는 존재 전체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무시당한다, 또 나를 함부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서 검어지고 있는 거에 반작용으로 엄청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가끔 뉴스에 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 중에 나를 무시해서 순간 욱해서 심지어 살인까지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존중하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항상 남에게 이렇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욕망, 이건 자아에 대한 욕망하고도 굉장히 깊이 그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만심하고 관계 있거든. 내가 잘났을 때도 그렇지만 뭐 열등하거나 느끼거나 비교하게 되고, 또 남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화가 크게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때 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내 모습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자아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빛바랄수록 그런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좀 더 덜 고통받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덜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닦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어떤 강한 욕망이 나는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깥에 몸과 어떤 말로 드러날 때는 미성숙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장 미성숙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시받기 싫어서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무시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화를 표출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정작 저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에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적으로 행동했었던 일도 있었었고, 또 어떤 관계에서도 그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면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 오가는 거를 관찰을 많이 하게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게 타인을 무시하는, 혹은 그 무시하는 것이 또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은 또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성숙하게, 그게 또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무시받고 싶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게 하고 이런 이제 자아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남이 어떻게 무시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화라는 거의 본질은 악이나 공격적이게 되거나 또는 적대시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거든요. 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 드러나는 것은 상대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이 고통받길 바라거나 그 반대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러면 이제 저 사람한테 반대로 무시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화와 화가 계속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 인간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마음에 이제 일종의 원한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자기를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면은 대응이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상대가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상대가 그래 한다라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에게도 안 좋고 또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더 상대가 그래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이게 자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또 내가 화가 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같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를 안 내게 되면 조금 더 차분하게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비록 나한테 화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상황을 대처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말에 대해서 아니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는 어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라든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면 같이 이렇게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 말대로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성숙한 태도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그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로 이게 이제 성숙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상황에서 비록 이게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화로 대응하지 않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여기에 지혜도 작용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태도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화를 버리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이렇게 화를 냈을 때는 같이 이렇게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악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내가 존중받고 싶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이 화 뒤에 그런 숨어 있는 욕망을 이해하면서 이거는 내가 현재 그냥 저분이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좀 더 성숙한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까운 관계가 대부분이고, 다른 경우들은 오히려 어떤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거나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살다 보면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행자 집단에서는 말로 푸는 것들이 오히려 미성숙한 대우를 받는 것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일이 굳이 설명을 그걸 다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말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수행 중에서도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대화나 어떤 서로가 서로의 오온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을 좀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는 방법이 좀 더 서툴러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다면 제가 어떤 무시받았다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뭔가 상대방의 어떤 피드백을 바라면서 상대방의 의지에서 이 장애를 풀려고 하는 것도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좀 무아의 측면에서 그냥 접근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수행을 하는 것도 좀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예,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상대가 그래 반응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이제 수행력으로 내가 그걸 화내지 않고 대응하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자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질문자 말대로 대화가 잘 되면은 그냥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한쪽에서 화를 안 내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거든요. 계속 상대 말에 대해서 상대가 약간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같이 공격적이 나가면 또 그에 대해서 그 공격적에 대해서 상대는 또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커지는 건데, 근데 일단 한쪽에서 화를 덜 내면은 이제 화를 안 내면은 그런 이제 작용과 계속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를 안 내는 게 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수행자의 태도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무조건 안 들어주는 게 수행자의 태도다. 이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런 말을 해서 서로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들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번뇌가 커지고 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푸는 게, 그런 거를 서로가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뭔가 마음에 이제 꿍한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를 진행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점점 더 그런 뭐랄까 서로에게 안 좋은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때를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도 다 그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뭐 그냥 무조건 이래 해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진솔하게 해서 푸는 게 좋고, 오히려 지금 그때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땐 또 오히려 더 번뇌가 커지고 일이 커질 것 같으면 좀 때를 기다리는 게 좋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말을 할 때 그 되게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게, 첫째는 이제 이게 사실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그런 숙고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이건 나한테도 유익하고 상대에게도 유익하고 이거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럴 때는 이제 비록 그게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해도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좀 적절한 때를 봐라. 그러니까 조건이 잘 맞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또 풀어질 수 있다. 그냥 그런 원칙을 갖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조건 어느 하나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번뇌가 어느 정도는 내려진 상황에서 상황 판단력을 좀 가지고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스님. 예, 그래서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세치밖에 안 되지만 이걸 통해서 막 굉장히 인간관계가 막 정말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잘 풀어질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천냥 빛을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어, 신중하게 그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좀 자애심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도 있지만 사섭법이라고 있거든요. 사섭법. 네 가지 이제 중생들을 섭수하는 법이라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섭법을 잘 지키면 이제 이런 대중들이나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리더해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자에다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상대에게 거칠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애를 기반해서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요, 결코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로 안 나오거든요. 같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을 살피는 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알아차림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 화가 나 있다 하면은 이럴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대화를 또 말하는 걸 조금 멈추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유익하고 관계에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좀 절제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의 힘도 필요하고 지혜의 힘도 있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듣는다고 100% 그래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걸 좀 이해해서 정리하기로는 어떤 무시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오고 가는 미성숙한 어떤 상호 소통하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나아가려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태도 이전에 한 개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저도 머릿속으로는 뭐 부처님께서 뭐 저기 숲에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누가 나를 때렸다거나 누가 너를 불태웠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뭐 원한을 갖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말들을 떠올리는데, 그리고 저기 버려진 나뭇가지가 불에 탈 때 네가 아프겠냐고 뭐 이런 말씀 경전의 구절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번뇌를 가라앉히는데 막 큰 효과를 못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수행 주제를 좀 가져가야 할지 그것도 좀 예, 여쭙습니다.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은 쉬워도 이제 그걸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무아라는 말을 또 다르게 약간 이제 무아라는 단순한 한마디 말이지만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사람들 이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이걸 전체로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인데, 수많은 모습 중에. 그러면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경 같은,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아니, 저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무아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일부라는 거, 그게 내 모습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그러면 이게 고정된 내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게 무아의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단 화를 적게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어른이 만약에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공중도덕을 어기고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는 좋은 일도 했을 수도 있고 훌륭한 분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화를 멈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내 전체가 아니라 내가 현재 나한테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러면 화가 나더라도 부분적이니까 훨씬 듣고, 이게 나라는 전체로 확장되지 않거든요. 그게 무아에 대한 인식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아까 비유해 주신 공중도덕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이 곧 저였던 것처럼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되돌이켜보면서 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